다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그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막 침을 흘리고 막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벗어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윗은 알파벳을 세로로 이렇게 쭉 써놓고 그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시를 짓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34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반적으로 지혜를 전수해주는 지혜시로 분류가 되고요. 이 시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혜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시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그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이유를 이제 4절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쯤에 자신이 아비멜렉 앞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뒤에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얻어가지고 미친 사람인 척을 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 건지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어떤 순간이 막 닥쳐오고 마음속으로 막 주님 이렇게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순간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탁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럴 때 다행이다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순간에 우리 자신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슬쩍 교만해져 가지고 근데 그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한 사람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시편에서 노래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거예요. 이 시편이 150수가 어떻게 편집이 되었나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1편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8절에 여러분 보시면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개역개정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책에 살펴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얼마나 신선한 표현인가 볼 때마다 새롭고 놀라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맛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맛보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맛보는 거. 맛보는 거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맛은 경험하지 않고는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어제 맛있는 반찬을 해서 먹었어요. 여러분 무슨 맛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같이 먹어야 이제 그게 그런 맛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는 그냥 대충 짐작을 하는 거고 내 경험 속에 있는 맛을 끌어오는 거지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맛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이런 걸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맛보아야지 그걸 알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맛을 본다는 거는 먼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눈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맛을 보죠? 코로 맛을 봅니다. 그렇죠?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입에 탁 넣어가지고 혀로 촉감을 느끼잖아요. 우리 그걸 식감이라고 그러죠. 바삭바삭한지 아니면 말랑말랑한지 이런 걸 느끼잖아요. 느끼고 그 동시에 미각으로 그 맛을 달고 짜고 이런 걸 다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감을 전부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얼마만큼 맛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실 때 온 몸과 마음으로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선하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럼 아마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맨날 찬양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찬양하라고 권면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삶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상인이었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근데 그 옆 가게가 경쟁하는 가게인 거예요. 같은 물품을 파는. 그래서 이 상인이 늘 사이가 둘이 안 좋았어요. 늘 안 좋았어요. 그걸 이제 보다 못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이제 상인에게 밤에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데 네가 원하는 거를 이야기하면은 옆집에는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상인이 뭘 구했을까요, 여러분? 뭘 구했을까요? 충격적으로 자기 한쪽 눈을 빼달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옆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쪽 눈을 다 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독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선하게 대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막 불편해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요, 저 사람의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둘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고 용서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나도 그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편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불편한 존재 때문에 그를 벌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신다면 결국에는 나도 그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돌고 돌아서
어떻게 돼요? 다 공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딸들이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언니가 뭐 했다고, 동생이 뭐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럴 때마다 불러가지고 막 혼을 내면 어떻게 돼요? 다 혼내야 돼요. 다 혼내야 돼. 결국에는 다 같이 혼나고 다 울고 막 이제 이렇게 막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알겠어, 아빠가 알겠어, 들었어, 그래도 가서 잘 놀아라 하고 이렇게 보내면 아무도 혼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다 온전하게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비굴한 참음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불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님께 호소하고 더 주님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감정과 자존심에 의해서 생긴 미움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연 선한가 하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용서이고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넓고 큰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만큼 사랑한다. 너도 나와 같이 함께하지 않겠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 그 사람을 아직은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걸 보고 나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의 온전한 태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매일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의 선하심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맛을 내 삶에도 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나에게 불편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따뜻하고 더욱 부드럽고 편안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부족함도 연약함도 찾아볼 수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